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자녀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고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말씀 잘 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본문 말씀에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한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 질문을 그날에 했다. 그래서 둘째 날에 화요일에 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마태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왔는데 그날 바리새인이 온 그날에 사두개인들이 왔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 대제사장의 가문, 제사장도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가문이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귀족들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폐쇄적이어서 회원을 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안에서 큰 집단이 아니 작은 집단인데 힘이 세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힘이 세고 또 그 귀족들이기 때문에 다 힘이 세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영향을 끼치는 저는 정치적 모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들이 모세 오경만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과 역사서를 믿습니다. 그러나 예언서는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이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리고 이들은 부활, 영, 천사 이런 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는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왔다 이렇게 이제 증언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 사도행전 23장에 가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야고보와 예수님의 젖동생인 야고보와 성전으로 올라갈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지목하면서 이 사람이 각처에 다니면서 우리 교를 회방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올라왔다. 죄인이다. 이렇게 외치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에워싸고 잡아버려요. 그래서 성전에서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데리고 가요. 거기서 죽이려고. 근데 이것을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천부장이 그곳으로 가서 그 요란스럽게 막 떠드는 것을 안정을 시켜요. 그리고 바울 사도를 거기서 끌고 나와요. 끌고 나와서 쇠고랑을 채워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야,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런데 죄를 신문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쇠고랑을 찰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무서워해요. 바울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듣고. 그리고 그래서 나서 이제 바울을 풀어줘요. 쇠고랑을 풀어주고 옥에 일단 가둬요. 그리고 그 이튿날 이제 이 천부장이 바울이 어떤 죄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바울 사도를 사내들인 공회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로 데리고 갔을 때 그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연설한 것이 사도행전 23장에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딱 사내들인 공회 앞에 딱 섰는데 저쪽 일부에는 사두개인들이 서 있고 또 저쪽 일부에는 바리새인들이 서 있는 걸 봐요. 그러고 나서 바울 사도가 나는 바리새인이다. 내가 지금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다. 소리를 치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싸움이 일어나 버려요. 싸움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거기서 바울 사도를 다시 데리고 나와요. 그때 성경에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을 이야기를 하니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은 없다 하니까 또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해가지고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는데 신명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모세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자식을 낳게 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써 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7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7형제가 있는데 그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는데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둘째와 셋째도 그렇게 했고 막둥이까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왜 저런 사두개인들이 왜 저렇게 묻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은 뭐냐고 하면, 사람이 죽을 때 그 모습을 가지고 부활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죽을 때의 그 모습,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쫄뚝바이면 쫄뚝바이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그 가진 죽은 때의 모습 그대로 이제 한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부활을 아주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딱 가지고 있으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저 말씀은 육신에 있을 때 주의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후에는, 그러니까 죽은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리니, 그냥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내 육신을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저 부활은 믿는데 사람이 죽을 때 그 모습을 가지고 부활한다 하니까 이 질문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질문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마태와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냐고 하면, 너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확한데, 오해하였도다. 그들이 오해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너희들을 속이고 있다. 누군가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누군가 너희를 속이고 있다. 오해하였도다. 누군가 너희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고 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누군가 너희들을 다른 곳으로,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이 왜 저렇게 했느냐?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저 말씀은, 성경을 알고 있으면,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사악한 것에, 잘못된 길로 끌려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조금 있다가 가서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저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남자와 여자가 있고 또 남자와 여자가 왜 결혼하여 사느냐? 번성이에요. 후손이에요. 그래서 번성케 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이 땅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는 아주 독특하게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천국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것이 아니다. 부활함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합당히. 정말 구약에서 부활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다니엘서 7장 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부활을 정확하게, 영원한 생명을 정확하게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 같이 영광스러운 영생의 부활을 받을 자가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부활, 지옥으로 떨어지는 부활, 이것을 받을 자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할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이 땅의 문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죽을 수도 없다. 영원한 생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와 동등이요. 그리고 결혼에 관하여서는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천사는 한번 딱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천사는 한번 천군 천사들이 창조함을 받았는데, 허다한 무리의 천군 천사가 창조함을 받았는데, 창조함을 받음부터 그 영원까지 그 숫자 그대로 산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번 부활하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서 영원히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천사와 동능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하는 저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치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을 이야기하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것을 말하면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가시떨기나무,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과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곳으로, 그 말씀의 곳으로 그 사두개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모세 오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제 이끌어갑니다. 거기에서 뭐라 그러느냐? 주를, 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저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종종 나타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근데 저기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보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를 소개할 때 그가 나를 잘 몰라요. 그러면 내가 아는 그 훌륭한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합니다. 담 목사님들이 나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혹시 김문관 목사님 아십니까? 김문관 목사님 잘 알죠. 예. 제가 그 목사님하고 동서지간입니다. 그래요. 큰 사람, 작은 사람을 대고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인,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한없이 자비로우셔. 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민영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한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소개할 때 창세기 22장에서는 그곳에서는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서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하는 것을, 그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건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바른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잘 들어요.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 시작.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거야.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도로 나에게 주실 거야. 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큼 알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신앙의 척도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 머리로 아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에 의하여 아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에 의하여 아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 체험을 얼마만큼 했느냐, 내가 신앙 체험을 얼마만큼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진짜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런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렇게 보면서 믿음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 또한 그들의 하나님, 이민영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였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신앙으로 들어가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다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은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절대로 죄로 죽은 자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죄로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보세요. 아브라함은 죽었다 살았다? 아브라함이 죽었다 살았다? 안 죽었다.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는 죽었어요. 육신적으로는 죽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사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사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육체가 죽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육신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영혼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살아있는 자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 하나님 죽은 후에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마무리하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결코 죽은 자가 아니다. 비록 그들의 육체가 썩어 흙이 된 오래지만 죽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다. 사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 육체로 있을 동안,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동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믿으세요. 하나님의 너희가
성경과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로 너를 누군가 너 속이고 있어. 하나님은 내가 육체로 있을 동안 성경의 많은 증언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도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죽음에서도 내가 육체에 죽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귀중하게 보시고 내 영혼을 우리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언제나 아름답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셨습니다. 저 물음에 여러분들이 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